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런 인간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을 인도하도록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또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 기적을 은혜로 경험했습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승리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은 인간 왕의 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왕을 구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나섰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제 거부하고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지목해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1절의 시작을 그리고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1장 앞장의 끝부분인 그 11장 14, 15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왕이 된 사울과 이 자신들이 요구했던 왕을 얻은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장면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 사무엘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즉위식을 한 이후 바로 직후인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사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퇴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의 퇴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 2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좀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도 이 사무엘과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신실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이 사무엘이 지금까지 자기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을 섬겨왔노라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사무엘 혼자서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시고 또 이 백성들도 그 사무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사무엘의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권력을 자기의 사사로운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약한 자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죄를 눈감아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일이 나는 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나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실 아니죠. 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혹시 내가 있는 자리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 부모님의 지위는 연약한 자녀들 앞에 충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자, 내가 부모로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면서 이 자녀들 앞에 또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이 부모로서의 힘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네, 그러한 것이 사실 또 이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또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우리 연약한 자를 많이 괴롭힙니다. 저희 젊은 어머니들이 항상 성경 공부하다 보면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자녀들한테 화풀이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자, 화풀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자신이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뭔가 분노가 차 있을 때 이 어린 자녀가 뭔가 하나를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렇게 야단칠 일이 아닌데 이 자기의 감정이 이 자녀에게 쏟아져서 이 자녀를 마구 야단치는, 그러니까 본인이 알죠. 이게 이 자녀를 사랑으로 정말 그 일에 대해서만 나무라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이 모든 자신의 스트레스가 다 자녀에게 폭발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은 알죠. 사실 그것도 우리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연약해지신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사실 또 우리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님께 함부로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직책에 있는 직분자인 분들이 또 우리 일반 또 다른 또 평신도 분들과 서로 간에 말할 때 또 함부로 한다면 이것도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런 지도자의 위치가 아니어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도 종종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이런 일이 나와는 전혀 관련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어디서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섬기는 말과 섬기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평생 동안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고 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나는 자,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도 신실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나를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신실함을 회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깁니다. 자, 사무엘은 이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깨우쳐 줍니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신실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죄를 짓고 또 짓는 이들을 어떻게 구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셨는지를 이제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도 신실하라라고 이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구해서 지금 왕이 너희 앞에 세워졌지만 그 사람이 왕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하면서, 자, 지금은 밀베는 때인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팔레스틴 지역, 유대가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밀베는 때가 대개 한 4월 셋째 주에서 6월 첫째 주 정도, 둘째 주 초까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건조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그래서 전혀 비가 오지 않을 이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아뢰자, 자, 사무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따라갑니다. 자, 나를 죄악 가운데서 이 멸망의 지옥불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세상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부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께 아뢰입니다. 전화하죠. 담임 목사님이 직접 들으면 거절 못하실 거 아시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갑니다. 뭐 부목사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배려하시고 또 너무 어떤 분들은 배려하셔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말씀을 안 하시고 또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바쁘신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막 이러면서 또 너무 말씀을 안 해주셔서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선은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안 되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한테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접근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또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함께 또 인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당연히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또 교역자들과 함께 또 나누어 주시는 것이 또 맞죠.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 가운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누구한테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나보다 더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동역하는 우리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기에 우리가 기도를 의뢰하고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그렇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사실 이 사사인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에 사실 사무엘이 무척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시면 우리 최고의 선지자, 또 지금까지 진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충실하게 섬겨왔던 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다른 왕을 주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을 보니까 변변치가 못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서 왕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요구하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뭐 적당히 무시할 수도 있고 뭐 들어주고자 할 때도 아유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을 같이 한 사람, 예를 들면 20년을 같이 한 교회 생활을 같이 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대놓고 나를 이렇게 당신이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참기 어려운 그런 모욕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게다가 또 사사인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 백성의 요구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실 죄이죠. 자, 사무엘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이 비가 오지 않을 건조기에 이 사무엘의 기도대로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자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또 죄를 자복합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자복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백성들의 기도에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옵소서. 이집트의 바로가 너희의 하나님께 구하여 나를 용서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수도 없이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죄를 자복하는 이 마당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이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어쨌든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를 들어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을 지금 그대로 용납하시고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결정이 사실 사무엘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섬기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끝까지 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섬기는 그런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반응하고 또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붙잡느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을 의지했다 저 사람을 의지했다, 이것을 의지했다 저것을 의지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행동을 또 마음을 먹고 그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것, 그 순종을 행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이게 맞는 길인지 틀리는 길인지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기도하며 섬깁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용납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할 것과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자신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 신앙교육을 감당하면서 섬기겠다라는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 선지자로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며 백성을 계속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우리는 각자 교회에서 또 맡은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그리고 또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네, 섬기는 것도 잘 섬기고 못 섬기고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섬기는데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반드시 주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가 부족해서 좀 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수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친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한 그런 상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이니 내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도록 제게 맡겨주시니,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섬기고자 나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또 모든 맡은 사명에도 우리 신실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증거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주 밝히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